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복음 8장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 후반부를 같이 말씀을 선고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구절이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은 우리 한국의 모 대학교의 모토이기도 하고요. 미국의 중앙정보국 CIA의 모토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물론 CIA가 말하는 진리라는 것은 영성의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정보망을 통해서 파악한 새로운 소식들, 객관적인 지식들을 알고 있으면 자기들은 이제 미국의 유리한 국방 정책을 펼 수가 있기 때문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성경을 따가지고 자기들의 모토로 삼았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어두운 면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좋은 말씀이고 밝은 말씀이지만 어두운 면은, 그러면 우리는 자유하지 않느냐 하는 거죠. 성경에 뭐라고 됐냐면 34절을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라. 노예라는 말이죠. 자, 여러분에게 진짜 묻고 싶어요. 우리가 과연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한 그런 상태에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죄의 종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 인간 존재가 과연 어떤 존재인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은, 아주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겁니다. 속박되었고 노예 상태가 되었던 우리를 풀어서 자유롭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에 사용되어 있는 그 종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슬레이브예요. 굉장히 강한 단어죠. 슬레이브. 한국말을 그대로 번역하면 노예죠, 노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미국의 역사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죠. 저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사람이 사와가지고 시장에 가서 노예를 돈을 주고 사서 자기 집에 데리고 오면은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그럼 뭐 동물이나 물건처럼 마음에 안 들면 시장에 또 팔면 돼요. 물론 이제 거기서 뭐 그 노예를 때리고 학대하고 이런 거는 주인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무서운 일 아닙니까?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노예를 삼는다는 거. 무섭죠?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인간이 어떻게 보면요,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인간은 노예입니다. 노예. 뭐의 노예냐? 죄의 노예라.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대로 음식도 먹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우리가 감옥소에 있지 않은 한 우리는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으니 자유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돈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고, 돈이 없어도 내가 차를 타고 가거나 내가 뭐 걸어가거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가장 깊은 인간의 내면에서 자유가 없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속박되어 있다는 거죠. 속박. 뭔가 눌려있고 뭔가 억눌려있고 뭔가 쇠사슬에 묶여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종의 상태죠.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세상을 둘러보면 사람들이 정말 뭔가에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서 그것이 뭐 마약이든 죄든 온갖 종류의 진짜 어둠의 권세에 속박이 돼서 심지어 자기가 탈출하고 싶어요. 인간의 마음으로는. 그래도 탈출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가 자기 힘으로 알코올을 끊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거든요. 못 끊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못 끊는다가 정답이에요. 그래서 그 12가지 계명이 있잖아요. 그 금주, 알코올 중독자들의 모임의 그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이것을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이게 첫 번째예요. 계명 1, 나는 못 끊는다예요. 그걸 인정해야 그 모임에서 첫 번째 계명을 억셉트하는 거예요. 그것도 10계명 같이 계명이 있어요. 첫 번째가 나는 못 끊습니다. 참 재밌잖아요. 알코올 중독자 항상 이렇게 얘기한대요. 내일 끊는다. 내일 끊는다. 오늘 이거 마지막으로 마시고 내일부터 끊는다.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피우고 내일부터 안 피운다. 마약도 그래요. 오늘 내가 마지막으로 한번 하고 끝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에 내일이 계속 있는 거예요. 내일 가면 또 내일이 있잖아요. 언제까지냐? 죽을 때까지 그 속박된 삶을 사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인간이 참 불쌍하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속박된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우리도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사실을 피부로 느끼지를 못하고 살아가요.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죄 안 지을 수 있어.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죄 안 지을 수 있어. 그 거짓말이거든요. You can't. 절대로 죄를 안 지을 수 없어요. 죄 지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안 지른다고 말을 함으로써 그 순간 자기를 위로하는 거예요. 그 순간만 자기를 위로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거짓의 위로죠. 그 사람이 진짜 죄를 끊으려면 어떻게 말이 나와야 되냐면 주님, 저는 죄를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 어떡하죠? 이게 진실이거든요. 근데 그 말을 스스로는 할 수가 없어요. 안 해요. 첫 번째, 안 하는 이유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부족이에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요. 내가 속박되어 있고 내가 쇠사슬에 묶여 있고 내가 종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두 번째, 알아도 인정하기가 싫어요. 인정.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알코올 중독자라는 말이에요. 사기꾼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사기꾼이라는 단어예요. 사기꾼이라는 말을 들으면 막 화를 내요. 그래서 방구를 낀 사람이 화를 내잖아요. 누가 과연 방구라는 얘기를 감히 하냐고. 자기가 끼워놓고. 이해되시죠? 죄인이라는 말을 누가 제일 싫어하냐면 죄 짓는 사람 자신이 싫어요. 왜냐면 자기 자신을 그대로 노출시키기 때문이죠. 여기서 아픔이 있어요. 자기 속에는 진실을 이렇게 토하는 아픔. 마치 왜 여러분 음식물을 잘못 삼켜가지고 이렇게 체했을 때 막 그냥 억지로 막 입에 손가락을 넣어서 토하는 그런 경험들이 아마 살면서 있으실 텐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게 정말 절대로 섭취하지 말아야 될 음식이었거나 아니면 섭취가 잘못돼가지고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그냥은 이게 절대로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뱉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죄를 뱉어내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죄를 잘못 뱉어내다가는요 차고 나와요. 차고 난다는 말 알아요? 이 손가락 같은데 피부에다가 뭔가 묻어 있어요. 이거를 벗기려면 손가락 껍질까지 벗겨 나오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나는 손가락 껍질은 벗기고 싶지 않아요. 여기 붙어있는 이것만 벗기고 싶어요.
그런데 너무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이거를 벗긴다는 게 그만 뭐까지 벗겨져요? 손가락 껍질까지 벗겨지는 거예요. 죄가 무서운 거예요. 죄가 처음에는 그냥 물로 씻을 것처럼 이렇게 가볍게 붙어 있던데 이게 점점 피부 속으로 스며 들어가면요 이미 신체 일부가 되어버려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죄는 물로 씻을 수 있다예요? 죄는 물로 씻을 수 없다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표범의 얼룩반점이 몇 번을 목욕을 하면은 표범의 얼룩반점이 없어지겠냐고.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인간의 죄는 그와 같다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을 했잖아요. 누가 구스인의 피부를 희게 하며 누가 표범의 얼룩반점을 없이 하겠느냐.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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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따라하시죠. 아들이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자유케 되리라. 아들이 자유케 하면 예수님이죠. 하늘과 땅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비길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뭐 장군도 아니고 뭐 왕같이 막 백마 타고 다니는 그런 분도 아니고 그냥 선지자의 선생님이고 볼품없어 보이는 분이세요. 그래 십자가에 돌아가셔버렸고 그래도 나이도 33살에 3년밖에 일을 못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지자들 다 도망가고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 여러분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다 보이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아멘. 죄를 아멘. 깨끗하게 아멘. 씻어줄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어디에 가서 이런 분을 만나겠어요? 예수님 외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아담으로부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인간의 죄를 씻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이죠. 아멘. 반대로 마귀는 어떤 존재냐? 마귀는 멀쩡한 사람도 죄인으로 만드는데 소질이 있어요. 뭐를 뭐로 만들어요? 멀쩡한 사람도 뭐를 만드는데? 우리는 이 마귀의 공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케 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날마다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 영은 점점 맑아질 거예요. 깨끗해지고. 아멘. 근데 우리가 바로 마귀의 그 영향권 안으로 점점 들어가면 우리는 점점 검어져요. 영혼이 검어지고 탁해지고 시커매져서 거기는 결국에는 마귀인지 난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시커먼 얼굴로 변한다 이 말이에요. 길거리 다니다 보면 사람 같지 않은 인간 껍데기만 쓰고 다니는 마귀들 많아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이고 거짓말하고 오늘 여기 나오거든요. 마귀가 두 가지 잘하는 거 있다고. 살인과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전 세계 형법책에서 가장 큰 벌은 살인죄잖아요. 살인죄는 사형 아닌 무기징역이잖아요. 실수로 뭐 과실치사가 아닌 다음에는 그 사람은 사형을 당한 건 아닌 무기징역이잖아요. 형법책에서 가장 무서운 벌을 부과하는 게 살인이라고. 근데 마귀가 바로 그 살인자예요. 살인을 좋아해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것 같이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건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죄악 중에 가장 나쁜 죄악이잖아요. 뭐 다른 죄보다도. 근데 마귀는 바로 그 죄를 전문적으로 그 죄를 짓는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군대를 일으켜서 100만 명씩 죽이잖아요. 600만 명씩 죽이고 1000만 명씩 죽이고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막 인간의 사람 죽은 숫자를 앞으로는 이제 1억 명, 2억 명 성경에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데요. 3분의 1이. 그럼 20억이 죽는 거예요. 20억. 여러분 20억이 죽는다는 건 느낌이 안 오잖아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사람이 한 명이 죽어도 무서운데. 한국만 해도 6.25 전쟁 때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1, 2차 세계대전 그때 5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5천만 명. 정말 어마어마한, 아마 유럽 전체가 다 시체로 들판이 꽉 차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럼 5천만 명이면 얼마나 많아요. 5천만 명이면. 여러분들이 역사책을 보시면 다 나와요. 얼마가 죽었는지는. 자, 그런데 마귀가 바로 그를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거. 그리고 거짓말. 거짓말은 뭐냐면 죽이지는 않지만 사람을 공경에 빠지게 하고 사람을 실수하게 만드는 거짓말. 이 거짓말을 이 살인죄 바로 밑에 줬다는 거 이거 있잖아요. 이 기독교 전통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간 곳에는 거짓말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아주 인간 취급을 안 해요. 거짓말을 하다가 한번 걸리잖아요. 그 사람의 인격은 그날부터 파산합니다. 아무도 상대를 안 해요. 그런 게 느끼시죠? 특히 미국에서는 그걸 많이 느끼죠. 근데 기독교 정신이 없는 동양문화권이나 샤머니즘이나 뭐 이런 쪽에서는요, 거짓말은 좀 허용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그쪽에 살던 분, 우리 같이 이제 한국이나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일본은 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다른 이쪽에 뭐 인도까지 포함해서 오는 분들이 미국 땅에 오면 자기가 어릴 때 가졌던 그 습관, 그 거짓말에 대한 별로 죄악시 안 하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살잖아요. 금방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이제 처음에 미국 생활하시면서 지금에는 거의 미국적인 그 가치를 마음속에 아마 귀하게 여기고 살고 계시죠. 좀 돈을 못 벌고 못 살아도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된다. 내가 어려움에 처하는 한이 있어도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 아주 어릴 때부터 아이들은 교육을 그렇게 받아요. 아이들이 거짓말 하잖아요. 초등학교 아주 엄하게 선생님으로부터 야단맞죠. 부모님들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서 이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되는 거예요. 바로 마귀가 거짓말장이라고 승리했거든요. 한번 따라합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긴 본문인데 12절부터 59절까지 긴 본문인데 한 가지 그 제목을 달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누구냐? 너가 누구냐? Who are you? 예수님 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다. 그걸 정리를 하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I came from my father.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데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만 믿는다. 너는 못 믿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는데 그러니까 글쎄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지? 그 문제가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거를 기록한 사도 요한, 나는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고 해서요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안 믿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신학자들 중에는 뭐 장로 요한이 있었다, 뭐 사도 요한 말고 다른 요한이 있었다,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쓰는 사도 요한의 마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무엇이 있을까요? 일부러 이렇게 길게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 소개한 내용을 디테일하게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요, 사도 요한의 마음이 여기 반영된 거예요. 사도 요한이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여러분들 아마 옛날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었어요.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위한 복음이었어요.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을 위한 복음이었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요한복음은 전 세계 사람을 위한 복음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어릴 때. 신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여러분 이 네 복음서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했다. 예수님을 미워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서예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유대인 할아버지 만났을 때 요한복음 얘기하죠. 이 네 복음서 중에 가장 싫어하는 게 현재 유대인들도 싫어하는 게 요한복음. 근데 이 요한복음이 바로 요한계시록까지 쓴 사도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마지막 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키. 지금 우리 개신교나 기독교 전체에 사도 바울이 지금 거의 중요한 진리를 해석해 줬거든요. 구원에 대해서, 뭐 성령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근데 요한이 있어요. 사도 요한이. 사도 요한은 사도 바울이 하지 못한 이야기 다 해주었어요. 보세요. 바울이 언제 계시록 썼어요? 아무리 학자였지만 계시록만은 누구에게만 줬어요? 요한에게 줬잖아요. 아마 천국 가면 두 분이 만나가 대화할 때 다른 건 다 사도 바울이 훌륭해. 신약 성경의 절반을 썼으니까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유럽의 교회를 기초로 놓고. 그런데 계시록만은 앞발 뒷발 다 들고 사도 요한이 정말 훌륭한 사도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요즘 사도 요한을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어메이징한 거예요. 자, 오늘 같이 이렇게 이 긴 구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짧게 쓰시지 길게 쓰시나? 예수님은 그냥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을지어다 그러면 되는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그 유대인들하고 예수님하고 대화가 오고 가는 대화들 있잖아.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렇게 저 자신도 읽으면서 짜증까지는 아니지만 좀 힘들었어요. 왜 이렇게 길게 자꾸 말씀하시지?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여기에는 사도 요한의 노력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읽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책이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아멘. 아멘? 네.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인데 한번 예수님 누군가 살펴보자. 이렇게 마음을 한번 살짝 그분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어메이징한 책이에요. 이야, 이 요한복음이 없었더라면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유대인에게 소개하기 좀 어렵겠구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새로운 각도를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내 관점에서 보지 말라고요. 우리가 큐티를 그렇게 하잖아요. 내 삶에 적용하잖아요. 오늘 이 구절 읽었으니까 나 오늘 하루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우리가 훈련 받았거든요. 큐티가. 나쁜 건 아니에요. 성경 읽으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야 되죠. 내 삶에 적용해야 되죠.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 놓치는 게 있어요. 성경이 원래 쓰여진 목적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 목적화시키는 거예요. 성경 본문을 가지고. 이런 거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노트에 뭐라고 쓰냐면 오늘 내가 우리 진진이 담임 선생님을 만난다. 옛날로 돌아가서 선생님한테 진실을 말해야지. 주님 도와주세요. 사도 요한이 왜 쓰는지는 없어. 아무 신경도 안 써. 오로지 진진이 담임 선생님 만나갖고 내가 거짓말하지 말고 참말해야겠다.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게 과연 옳은 거냐는 거죠. 한국 교회가 큐티가 가져온 완전한 실패가 바로 이겁니다. 본문이 원래 말하는 뜻을 잊어버리게 하고 내 관점에서 이걸 보게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렇게 성경 있는 사람 옆에서 본다고 생각했어요. 헐, 왜 성경을 저렇게 읽지? 성경은 성경 본래 목적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은 성경 자체의 세계가 있다. 세계가 있다. 세계. 성경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살펴야 될 세계가 있어요. 그 세계를 보아야 합니다. 왜 이렇게 기록되는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되십니까? 아멘.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 어린이 성경 뭐 그런 거 있거든요. 처음에는 지금 좋게 생각했어요. 어린 아이 성경, 어린이 성경. 쉽게 아이들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쉽게 동화책집을 만든 거. 자, 그러면 성경 본래의 세계를 아이들에게 그렇게 성경을 이렇게 바꾸면서 전부 다 없애버리는 거죠. 그렇죠. 왜곡이 되는 거죠. 오히려 이걸 그냥 두고 설명을 할 때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쉬운 말을 쓰면 되는 거잖아요. 성경까지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한국인을 위한 성경, 그게 왜 필요합니까? 중국인을 위한 성경, 이게 왜 필요합니까? 중국인은 뭐 외계인입니까? 다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다 죄인이잖아요. 다 예수가 필요하잖아요. 요즘 가보면 뭐 여자들을 위한 성경 있어요. 남자들을 위한 성경, 뭐 임신부를 위한 성경. 진짜요, 목사님? 가보십시오. 말도. 그런데 그게 잘 팔려요. 그냥 성경하면 안 팔려요. 그런 성경으로 이것이 만들어지면서 성경 안에 원래 그 깊고 깊은 세계가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냥 그 사람 입맛에 좋게 성경이 바꿔지는 거예요. 이거 있잖아요. 오늘 12절부터 59절까지 이거 긴 거 아마 아이들 성경 하면서 다 빼고 싶을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해? 왜 이게 논쟁하는 거 왜 필요해? 그냥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어라 끝. 40줄을 하나로 줄여가지고 두 줄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을지어다 끝. 이렇게 만들고 싶죠. 이렇게 말을 주고받고 계속 논쟁하듯이 신령이라는 이 속에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누구인지를 전하고 싶었던 그 성령님의 감동, 그 뜻이 이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다시 읽는다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겠죠. 성경은 그렇게 읽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어려운 본문이 나오잖아요.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돼. 그럴 때 주의하십시오. 그걸 덮지 마십시오. 바로 거기에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물을 숨겨놓는 흙이 단단할까요? 푸석푸석할까요? 누가 모래 밑에다가 보물을 숨겨놓을까요? 바위를 얹어놓지. 근데 그 바위를 깨면 그 밑에 보석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낙심하지 마세요. 성경 볼 때 어렵다, 어려워. 지금 우리 보고 읽으라는 거야, 말하는 거야, 뭐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려운 거 나왔네.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조금만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읽으면 조금만 파고 내려가면 그 속에 진짜 어마어마한 금덩어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사실 마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대보 마귀 어디 나오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43절입니까? 44절 한번 읽어봐요. 44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여러분, 저는 성경에 무서운 구절도 많지만 어떤 사람에게 이 구절을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아는 누구에게 44절 다시 한번 읽고 여러분 평소에 감정 있는 사람한테 한다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너희 나쁜 사람 이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네가 누구 자식이라는 거예요? 마귀에서. 세상에 너희 아비 마귀.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욕을 해도 아버지 어머니
결혼하면서 욕을 하는 것은 아주 저질적인 욕이죠. 그죠? 그죠? 부부 싸움을 하더라도 친정 결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건 완전히 그야말로 살인납니다, 살인.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당장 너는 누구한테서 났다 그래? 너희 아비한테 났는데 너희 아버지가 누구다? 이야, 정말 성경에 정말 무서운 말씀도 많지만 뭐 불구덩이에 들어간다도 많지만 이게 불구덩이만 없지 더 얄밉고 무서운 구절이에요. 너희 아비가. 예수님이 이거를 유대인들에게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땠을까요? 속에서 분노가 안 났을까요? 뭐라고? 우리 아버지가 마귀라고? 우리 아버지는 야훼 하나님인데 뭐 우리 아버지가 마귀라고? 예수님을 돌멩이를 던져가지고 머리를 깨뜨리고 싶을 만큼 분노가 났겠죠. 우리 아이들에게도 내가 설명했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마귀 최근에 보신 적 있어요? 진진이 한번 마귀 본 적 있어요? 마귀 많이 꿈에서 보거나 뭐 하여튼 기도 마귀를 말을 많이 하고 우리가 마귀가 뭔지 알아요. 실제로 그런데 마귀가 잘 안 보여요. 박지선 마귀 잘 안 보이죠? 마귀 안 보이잖아요. 마귀는 어디 사는지 아세요? 마귀 사는 동네가 뭐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내 마음속에 있네. 사람에게 있어요. 사람에게 있어요. 사람은 마귀를 담을 수 있는 그릇 것 같아요. 뭘 담아요? 마귀를 담아요. 마귀가 그 속에 살아요. 집을 짓고. 왜 저기 누에 꽃이 아세요? 누에 꽃이 그 하얀 거, 예, 하얀 거 그 꼬치를 바늘로 쪼개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벌레 들어있죠. 예, 나비가 되죠 나중에.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누에 꼬치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알을 까는 거예요. 똑같아요. 마귀가 사람에게 들어갈 때는 한 마리가 들어가거나 작게 진짜 요만하게 들어가지만 이게 사람 속에 집에 사람 속에 들어가서 집을 지으면 마귀는 그 안에서 새끼를 낳아요. 새끼를 낳아서 점점 처음에는 어깨 죽지가 아프더니 나중에는 허리가 아프고 왜 집이 그 속에 점점 마귀 집이 면적을 넓혀가요. 나중에는 무릎, 팔, 다리, 머리, 나중에는 뇌, 온몸이 마귀 집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 나중에 얼굴까지 마귀를 닮아요. 목소리도 마귀같이, 숨소리도 마귀같이. 여러분 숨소리도 듣기 싫다 이런 말 하죠. TV 드라마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숨소리 근데 어쩐지 마귀가 숨 쉬는 것 같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숙주라는 거예요. 숙주가 정말 무서운 개념이에요. 숙주는 뭐냐면 보통 우리 그 바이러스에서 숙주라는 말이 나와요. 바이러스가 있거든요. 그 바이러스가 알을 까고 바이러스가 번창을하려면 음식이 필요해요. 바이러스의 음식. 바이러스도 뭔가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 바이러스의 음식이 뭐냐? 숙주예요. 그럼 사람이 어떤 바이러스 숙주가 된다 그러면 그 바이러스가 사람 몸속에 들어와서 사람을 뭐로 삼는 거예요? 음식물로 삼는 거예요. 뇌를 파먹는 벌레 못 들어보셨어요? 그 바이러스인가 그 벌레는 사람 몸속에 딱 들어오면 혈관을 타고 뇌로 들어가서 뇌가 그 말랑말랑하게 돼 있잖아요. 두부처럼. 그거 다 파먹는 거예요. 그런 바이러스가 많아요. 얘는 전염하기 전에 숙주에 들어가서 다 파먹고 껍데기를 만들어 놓고 죽으면 나와요. 나와서 그때부터 백만대군이 돼가지고 온 천하에 그 바이러스 천지를 만드는 거예요. 사람은 성령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거룩한 몸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네. 이 사람은 동시에 마귀가 침범해가지고 알을까가 숙주가 돼가지고 한 마리가 들어갔던 마귀가 100만 마리가 돼가지고 나중에 이 지구 땅덩어리에 재앙을 일으키는 그런 도구로도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100만 마리 하니까 여러분 너무 실감이 안 나는데 그냥 100마리만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한 마리가 들어가면 내 속에서 100마리가 알까고 나온다. 심각하지 않아요?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마귀의 숙주가 되어 있는 유대인들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하는 말이 부자지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Father and Son. 누구하고 누가 부자지간이요? 마귀와 당신들이 부자지간이다. 가까워요, 안 가까워요? 가까워요. 여러분, 진진이 한번 예. 하나님하고 어머님 사이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아버지와 자녀. 자녀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잖아요. 아버지 좀 힘들어요. 그럼 그래 힘드냐? 아버지 뭐 필요해요. 그럼 그래 내가 줄게. 아버지 뭐 상의할 일이 있어요.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아버지가 그런 분이잖아요. 되게 아버지가 공급해주고 위로해주고, 그죠? 그리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은 자문해주고 의견을 내주고, 이게 아버지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마귀가 아버지. 그러니까 마귀 아버지는 자식한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마귀 아버지. 살인시키고 거짓말. 살인시키고 거짓말시키고 겁대. 못되게 하죠. 겁. 그런데 절대로 그 손아귀에서 못 벗어나도록 조정을 하죠. 조정을 하죠. 적당히 줘요. 먹이를. 깡패 두목도 자기 부하들한테 먹을 거 줘야 안 줘요? 저요. 사랑해서 줘요? 내 일을 네가 해라 이거지. 네가 내 거 주는 거 먹고 저 오늘 어느 동네 가서 누구 좀 어떻게 손보고 와. 예, 알겠습니다. 가서 해주고 오잖아요. 그런 나쁜 일을 얘 보고 시킬 거니까 먹이를 주잖아요. 조금씩. 공짜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한테 뭐 시키려고 줘요? 혹시 우리 보고 저 아프리카 선교 가라는 거 아닐까? 맞아. 하나님 우리한테 주시는 거는 나중에 뭔가 이렇게 어려운 일 시키려고 저기 막 중국 오지에 선교 가다가 순교하고 죽으라. 그래 지금 주는 것 같아. 하나님도 목적이 있어. 이런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주세요. 아멘. 그리고 그 선교 간 거는 지가 좋아서 가는 거야. 맞아. 일어나서. 일어나서 가는 거죠. 어떻게 생각해? 엄마가 자녀한테 목적을 가지고 뭐 준다. 기분이 상하잖아요. 그렇지. 내가 너 줄 테니까 나중에 시집가서 돈 벌면 10배로 갚아. 장부에 기록해놓게 달아놓게. 이상하잖아요. 제가 가끔씩 농담으로 우리 송이한테 그런 얘기하면 송이야 요즘은요 안 속아요. 그래서 잘 대처를 합니다. 대답을. 뭐라고 되나? 우리 두 사람이 다 기록해. 나는 잊어버렸어요. 무슨 얘기인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아멘. 사랑해서 주시지 목적이 있어서 뭐 시켜 먹으려고 주는 거 아니에요. 마귀는 아니에요. 네. 절대로 뭐는 없다. 공짜는. 하나님은 우리한테 전부 공짜로 주셨어요. 제일 큰 거 예수님 보혈, 예수님 피. 뭐 얼마 페이했어요 우리가? 공짜. It's free. 너무 귀한 거잖아요. 어떤 신학자는 얘기했어요. 예수님 보혈 한 방울은 전 세계 사람의 전 인류가 전 세계에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지은 죄를 다 속할 수 있대요. 한 방울이. 예수님 보혈 한 방울. 근데 예수님은 피와 물을 다 쏟았잖아요. 그 고귀한 보혈을. 우리 보고 그걸 값없이
거저 와서 받아가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부여를. 마귀 같으면 아마 전 재산은 기본이고 자식도 하나씩 첫 자식은 불태워다가 바쳐라 이럴지 몰라요. 아 진짜 옛날 무슨 몰래 무슨 뭐 이런 우상은 자식을 불에 태워가지고 삶아가지고 뭐 태워가지고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도 했어요 옛날에. 얼마나 나빠.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하나님 왜 그 싫어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과 반대되거든요. 어떻게 자식을 불태워 죽여요. 근데 그거를 아브라함에게 시킬 때 아브라함이 너무 놀랬던 거죠. 그래도 아브라함은 순종하려고 했던 거예요. 너무너무 이상한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마귀와 하나님을 비교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알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정말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평화의 도구가 되어야 돼요. 아멘. 마귀를 마음속에 품고 새끼를 까는 그런 나쁜 사람들. 저는 생각합니다. 뉴욕의 한밤중에 몇 건의 사건이 일어날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늘 밤에 또 살인을 당하고. 밤에 살인사건 안 일어나요? 일어나잖아요. 그건 누가 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옛날 말, 어른들이 하는 말. 숲속에 가면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다. 사람이 왜요? 그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만약 그 사람 속에 성령님이 거하는 사람이라면 산속에서 성령님 거하는 사람 만나면 왜 무서워요? 아이고 길을 잃으셨습니까? 아이고 일로 가면 됩니다. 좀 시장하시면 식사나 좀 하고 가시죠. 이렇게 정말 아무런 목적과 의도 없이 선행을 베푸는 사람 만나면 왜 무서워요? 천사를 만난 거지. 근데 그런 천사보다 뭐가 더 많아요? 마귀가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산에 가면 어른들이 하는 말이 야 귀신을 무서워하지 말고 사람이 더 무섭다. 그게 지혜로운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래서 질문한 거예요. 최근에 귀신 본 적 있냐고, 마귀 본 적 있냐고. 네. 진짜 무서운 거는 뭐냐면 마귀나 귀신이 아니라 마귀나 귀신의 영향을 받는 누구?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칼은 사람 손에 들리거든요. 마귀가 칼 들고 나오는 거 보셨어요? 누굴 시켜서? 사람을 시켜서 오는 거예요. 살인도 거짓말도 모든 죄악의 도구는 마귀가 직접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을 시켜서 나오기 때문에. 저는 자꾸 뉴욕의 밤에 강도 살인 사건만 생각하는데요. 멀쩡하게 생긴 대통령이 폐 때려다가 사람 수십만 명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들은 역사적으로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자는 그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그 지도자는 그 속에 마귀가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마귀의 대변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수석 대변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마귀예요.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그런데 마귀가 죽이기 위해서 충실한 노예가 필요한데 지가 노예가 된 거예요. 노예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좋은 게 아니라 마귀 종되는 높은 자리는 정말 그는 너무너무 무서운 일이죠. 그 사람이 자리 높은 자리에 못 갔다면 밤에 그냥 칼 들고 부칼 들고 사람 하나만 찔러 죽일 텐데 너무 높은 권세를 가지고 너무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을 죽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내 자신이 내가 높은 사람이다, 내가 돈이 많다 이런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는 누구인가. 우리 진진이 해 위
새 자녀에게, 우리 저 그리스도 형제에게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 사람들에게 평화와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걸 엘리자베스 여왕이 돼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못해요. 엘리자베스 여왕은 더 못해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무슨 진진이 위위해 그리고 크리스토퍼를 잘해줍니까? 그걸 잘할 수 있는 분은 이 시성을 가진 한 자매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성령을 내가 받잖아요. 내가 처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지난번에도 그런 설교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손을 대신해서 위로와 도움과 진리의 길을 전해주는 형체는 사람인데 천사의 역할을 하는 거죠. 아멘. 이 진짜로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뭐 돈이 많고 뭐 대통령 이게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손길을 대신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이미 위대한 삶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는 일은요, 천군 천사들이 늘 돕고 있어요. 아멘. 아멘. 일감도 막 몰아오고 어려운 거 풀어주고 이런 일을 다 바삐 움직여요. 이 사람들이 여기 다 일꾼들이야. 스태프들이야. 와글와글. 저 문 앞에도 있고 막 온 데 다 있어가지고 어떻게 도와주지? 왜? 하나님의 손길을 하니까 안 도와줄 수 없잖아요. 근데 반대로 얘가 마귀를 하잖아요. 그럼 검은 옷을 입은 마귀들이 쫙 있어. 얘를 어떻게 영향을 줘가지고 오늘은 누구를 죽일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자꾸 뭔가를 더 많이 가지고 그리고 뭔가 높은 자로 올라가고 또 그런 데만 관심을 가지는데 생각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영향력이 커지는 건 좋아요. 그에 못지않은 책임도 엄청나게 크다는 걸 알아요.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우리 자신들을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쩌면 나는 뭐 평범한 사람이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영향력이 뭐 작고 나는 별로 큰 인물이 아닌데 내 속에 성령님이 와 계신다 한들 내가 뭘 하겠나? 집에 가서 부엌에다 밥이나 하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을 기다리는 한 사람의 인생이 있어요. 아멘. Whole life. 그 인생에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해줄 수 있다면 절대로 그거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죠. 아멘. 귀한 인생이죠. 아멘. 이것이 뭐냐면 자유케 된, 진리로 자유케 된 사람이 사는 방법입니다. 아멘. 근데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높여주시죠.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높여주시죠. 근데 이런 사람이 높아져도 전혀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교만하고 자기만 아는 사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미 아니까 하나님께서 훈련시켰으니까.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절대로 세상의 지도자처럼 임금처럼 그렇게 악한 행동하지 않아요. 왜? 자기는 아니까. 내가 하나님의 손길을 대신한다는 걸 아니까.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시작부터 그걸 배워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정말 진리로 자유케 된 사람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정말 마귀의 종살이라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런 존재와는 전혀 다른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사람을 축복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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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런 관점에서 집에 돌아가시면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힘들게 계속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고 말씀 마무리하죠. 44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제 것이라니. 이걸 영어로 보면요, 아주 이상한 표현이 있어요. 그가 거짓말할 때, when he lies, he speaks his native language. 네이티브 랭귀지가 뭐예요? 네이티브 랭귀지. 네이티브는 모국어죠. 그럼 마귀의 모국어는 뭐예요? 거짓말. 마귀가 모국어가 있다는데 네이티브 랭귀지가 있어요. 저의 네이티브 랭귀지는 코리안이고 어떤 사람은 중국어,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있겠잖아요. 자기가 어릴 때부터 자란 마귀의 모국어는 뭐냐? 재밌잖아요. 이 네이티브 랭귀지라는 게 너무 인트레스팅한 거예요. 흥미로운 거예요. 돼 있죠? 여기 우리말로는 제 것으로 말한다고 했을 때는 무슨 뜻이지? 제 것이라니? 아, 그럼 마귀는 원래 거짓말장이니까 원래 거짓말이 천성이니까 거짓말이 본질이니까 거짓말을 한다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데 이 네이티브라는 단어가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이티브 랭귀지를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모국어가 돼요. 모국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잖아요. 마귀의 모국어는 무엇입니까? 무슨 마귀가 무슨 모국어가 따로 있고 외국어가 따로 있는 것처럼 그런 질문이 되어버렸는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귀의 언어, 마귀의 언어, 마귀가 쓰는 말, 네. 마귀가 쓰는 말, 그러면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말, 성도들의 말. 지금 예수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랭귀지라는, 이 말이라는 걸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가 생각해 보려고 했어요. 마귀는 단 한마디도 진실을 말 못합니다. 진리가 없어. 그의 모국어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사람은 거짓말과 참말이 섞여 돌아가잖아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뭐하고가 섞여 돌아가? 정말과. 왜냐하면 너무 거짓말만 하면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근데 잘 생각하면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참말을 섞는 것은 목적 자체가 거짓말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 참말은 진실이라고 보기보다 그냥 이용하는 거죠. 양념이죠, 양념. 여러분 음식할 때 양념을 드세요? 메인을 드세요? 메인을 맛있게 하기 위해서 뭐를 뿌리는 거예요? 양념만 드시는 분 있어요? 고춧가루 한 컵 줘. 그런 사람 없잖아요. 못 먹어요, 사람은. 그래서 사람을 먹을 수 있도록 거기다가 이제 진짜 음식에다 양념을 쳐서 이렇게 먹잖아요. 마귀는 진리가 없습니다. 100% 거짓말이에요. 순도 100% 거짓말. 따라합시다. 순도 100% 순도 100% 거짓말. 그게 누구라고요? 마귀. 마귀예요. 자, 이렇게 되면 마귀의 정체가 좀 보일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이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절대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마귀는 겁을 내는 자를 더 공포심을 주고요. 삼키려고 하고요. 마귀에게 오히려 담대하게 드나들면 무지개까지 도망가는 자가 마귀입니다.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대상이지 아멘. 마귀를 겁을 내면 안 돼요. 아멘. 근데 교모할 때는 모르죠. 예. 근데 마귀가 시끄럽게 나오면 무서운데요. 어떻게 할까요? 마귀가 속이잖아요. 마귀가 속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에게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저게 지금 이상하다. 여러분 아마 되게 뭔가 이렇게 좀 이상한 사람 만나면 제일 첫 번째
들은 느낌이 어떻게? 이상해. 일단 이상해. 뭔가 음. 표현은 못하겠지만 어떻게? 느낌이 이상해요. 느낌이 이상해. 네. 느낌이 이상하죠? 예. 그 느낌이 이상하면 정말 이상한 거야, 안 네, 거야? 이상한 거예요. 뭐 이상한 거예요. 맞아요. 느낌을 그렇게 무시하시면 안 돼요. 예. 더군다나 예수님 믿고 교회밥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거의 느낌이 확실합니다. 이상하면 네. 이상한 거예요. 아멘. 맞아요. 이상하면 그때부터 경계하셔야 돼요. 아멘. 자, 그러면 이상한 느낌이 왔을 때 음. 기도를 통해서 그가 마귀의 이제 간교함이 보이잖아요. 그때는 절대로 내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담대하게 맞서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아멘. 아이 목사님 진짜 칼 들고 오면 찔르면 어떡해요? 그런데요. 제가 여러 군데가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칼을 들고 오는 그 제정신으로 오는 거 말고 약간 좀 이게 마귀에게 힘취돼 있는 이 살인 강도 이런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스탑을 하면 스탑이 되는 경우가 많답니다. 아멘. 영이 그 얼어버려 확 그 안에서. 인간으로는 쫄만지 찌를 수 있는데 영적 권세로 그걸 확 사로잡으니까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오늘 I'm sorry 하고 가는 경우도 있답니다. 근데 칼 보고 두려워가지고 살려주세요 이러잖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가지고 노는 거예요. 뭐 돈 내나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가방 내나 이런 식으로.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를 명하노니 그 자리에서 똑바로 멈출지어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사실은 실제로 당하면 쉽지는 않죠. 그래서 영적 전쟁을 작은 싸움부터 이긴 사람이 큰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그랬잖아요. 네. 골리앗 죽이기 전에 뭐부터 죽였어요? 곰, 사자, 어떤 거는 죽이기도 하고 어떤 건 쫓아보내기도 하고 연습을 많이 했어요. 물맷돌 가지고. 그날 처음 나온 거 아니에요. 골리앗 죽이려고 처음 나온 게 아니라 평소에 훈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방에 그냥 머리통을 맞출 수 있었죠. 연습을 안 하면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룰 넘버 1 마귀에 대해서는 절대 겁먹지 말자. 아멘. 한국말로 쫄지 말자. 예. 겁먹지 말자. 그리고 담대하게 그 정체를 밝혀버리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버려요. 재미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나를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마귀를 두려워하고 겁을 내고 내가 그 앞에 막 두려운 모습을 보이면 그걸 즐기는 게 마귀예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정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마귀를 물리치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펼쳐나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담대하세요. 네. 네. 우리 이 시간 같이